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대립되는 장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정말 평생토록 연구하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율법을 사람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율법의 모든 측면들에 대한 개인적인 수행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죄인들과 어울리며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안식일이나 이 정결에 관한 전통적인 규례들을 이 예수님이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힐난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이들의 이런 율법적인 행위에 대해 7번의 화를 선포하시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결여된 이 율법주의, 경직된 이 율법주의를 정말 많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사랑을 율법과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오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과 율법을 상반되는 개념으로 오해했던 이 사람들을 향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인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오히려 완성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이 율법의 의미를 비로소 그가 바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결코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이신칭의 구원의 감격에 대한 이 내용이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말했다면, 그리고 이제 이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로마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는 것에 앞서서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 정체성을 먼저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이 등장을 하는데 20장 3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써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해 주신 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의 신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인 요한 1서 4장 19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너희는 이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형제 자매도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받았다라고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이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그냥 난데없이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기에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또 13장에서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도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원수를 사랑까지 할 수 있을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믿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화형에 처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상 권력에 어떻게 로마에 사는 이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권세에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같이 맞대어 대항하고 싶은 생각들이 정상으로 드는 것이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절대 가능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얘들아, 원수는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나를 신뢰해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것들이 이 가능할 수 없던 것들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받은 이 사랑의 빚을 이제는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이 빚을 갚습니까? 하나님께요? 아닙니다. 이 사랑의 빚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내 이웃에게 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내 이웃을 용납함으로 내 이웃을 받아들임으로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생활 방식인 사랑에 대해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또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생활 방식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 규범들을 잘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될 이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많은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이 마지막 당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라는 이 제국 안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는 그 제국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샬롬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시간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잠에서 너희는 깨어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처음과 시작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정말 어렵지만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육신의 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맞대어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시시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부족하지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준으로 지금도 남을 정죄하며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국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내 안위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국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그들을 통해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먹고 마시며 그저 우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을 자를 보내주시고 그 마음에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